아침 인사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코다이라 채플도 11시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 예배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보통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보다 4년 신학교 선배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서 많이 존경받고 계신 선배 목사님께서 주일 낮 예배를 설교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고 또 개혁 신학 포럼도 이끄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보리밥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 15일이 되면은 일본에 간지 꼭 1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 15주년. 저희 결혼 기념일보다 저희 생일보다 저희 부부는 그날을 더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14일에 다시 들어가는데 15일에 아내와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기념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15년 전에 들어가서 2002년 11월 15일에 일본에 들어갔는데 2006년 5월 14일에 일본인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12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안 된다는 일본 선교회도 되게 해 주셔서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경에서 신주쿠에서 전철로 20분 정도 타고 들어가면은 같은 동경인데 이제 주거지 베드타운에서 교회를 시작을 해서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단독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 목사인데 제가 사실은 또 일본에서는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팀이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이 12분 정도 계시고요. 미국 선교사 2가정 그리고 한국 선교사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그 그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룹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개척을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저희가 1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7km 떨어진 고쿠분지라는 곳에 다시 교회 개척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년 전에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 건물을 구입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저희가 살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미우라야코 독서회도 하고 있고요. 블랙가스펠 강습회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어린이 영어 교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의 도구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만 읽었는데 사실은 본문이 전도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숙제라 생각하시고 꼭 전도서를 12장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가 더 잘 이해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점점 늙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 보면은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것을 리얼하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한국어 성경은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일본의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번역을 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머지않아 손발이 떨리게 되고 척추는 휘어지고 이빨은 빠지고 시력은 쇠퇴해지고 귀는 멀어 잘 안 들리게 되고 아침 일찍 눈이 떠지고 목소리가 쉬게 된다. 또 숨이 차서 언덕에 오르기가 힘들고 다리가 자유롭지 못해 꼼짝 못하고 두 발이 휘어지고 느릿느릿 걷게 되고 성욕도 없어지고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생명의
마지막 날이 오고야 만다.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시고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구절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나이가 들면 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른 사람에게 찾아오면은 별로 감동이 없지만 나한테 찾아오게 되면은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생이 무상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 참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요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저는 가곡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숙생. 김서가 씨가 작사하시고 김호길 씨가 작곡, 그리고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부르셨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숙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녀가는 인생길, 어떤 분은 소풍이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공수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빈손 들고 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결국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인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 공으로 시작해서 생, 받침, 공으로 받칩니다. 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도 언젠가 죽게 되는구나. 고대 로마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죽음과 삶에 대한 두 개의 격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명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진지하게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결국 한낱 흙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전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돌아보면 볼수록, 또 주위를 둘러보면 볼수록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을까? 저도 대학생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35번이나 나옵니다.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로 35번 등장합니다. 허무한 인생, 1장부터 12장까지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의 예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녀들이 컸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늦게 결혼한 아이들, 친구들은 중학생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 군대가 있고, 또 시집 가고 자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친구들은 주로 이제 옛날 친구들을 찾습니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그래서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고 즐기지만 허전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등산을 열심히 하고, 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합창단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행을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여전히 허무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허무하기만 할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이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해 아래서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서가 28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 아래서를 잘 해석을 해야 이 전도서가 잘 이해가 됩니다. 이 해 아래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는 상태에서 보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면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짐승과 같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는 허무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서인데 왜 전도서일까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어떤 뜻이냐면 회중 앞에서 말하거나 가르치는 그래서 실제로 전도서라고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교사나 설교자라고 붙이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성경을 봐도 전도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 성경도 전도자의 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도 전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가 더 잘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 방법을 소개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끝부분까지 허무하다를 강조해서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답이 바로 오늘 읽은 12장 13절 14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먼저 인간의 본분, 특히 우리 크리스천의 본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절반만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크리스천들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주님으로 믿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또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자로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은 이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의 본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전도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에 존경을 받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 중에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순종해야 한다. 순종이에요. 순종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후배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모든 인간의 본분이라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명령을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찬양을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결국은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나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작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해서 이 성경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의 사역입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교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 바로 그거를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사역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998년 33세였던 제임스 벤 솔렌 목사님이 계셨는데 오른쪽 무릎 뒤에 지방세포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서 또 하나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양쪽 대퇴부 그리고 신장에서도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몇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마쳐졌습니다. 그렇지만 완치는 되지 못했습니다. 항암 치료 덕분에 7개월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그 돌아온 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솔직히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암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죽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죽음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죽음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진짜 두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이지 하나님을 만날 일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곧 있으면 저의 재판장이 되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참 나중이 아니라 곧 말입니다. 저의 허물을 회개하고 삐뚤어진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생활도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3년 뒤 2001년 1월 22일 제임스 벤 솔렌 목사님은 36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삶, 메멘토 모리의 삶, 하나님 만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를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기억하면서 사는 삶.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리고 죽음을 의식하면서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본분이고 모든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허무주의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입니다. 빙점, 길은 여기에, 양치는 언덕.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1922년에 출생했습니다. 북해도의 아사히카와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78세 나이로 소천을 합니다.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허무주의자였어요. 사실 저희가 식민지 시대에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 소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일본 사람들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천황폐하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 이게 삶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소학교 선생님인 미우라 아야코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패전을 했습니다. 모든 일본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특히 이 미우라 아야코는 더 쇼크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천황폐하를 위해서 살고 죽고
믿고 있었고 그거를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그 학생들을 전쟁에 내보냈어요. 전황표를 싸우라고. 그런데 패전을 했어요. 져버렸어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성분이 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좋은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직을 사직을 합니다.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 건지 몰라도 갑자기 건강하던 분이 폐결핵에 걸려요. 그리고 척추 카리에스에 걸리고 그래서 13년간 요양을 하게 됩니다. 13년간. 그런데 그 병상 생활을 하던 중에 마에카와 타다시라는 어릴 적 자기 동네에 살던 2살 오빠예요. 동네 오빠. 마에카와 타다시라는 사람이 같이 동네에 살았던 미우라 아야코가 폐결핵에 걸려서 지금 요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합니다. 이 마에카와 타다시는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크리스찬이었어요. 당시 북해도 의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에카와 타다시도 폐결핵에 걸려서 휴학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를 찾아갑니다. 보면은 미우라 아야코가 쓴 길은 여기에라는 자서전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에카와 타다시가 허무적이었던 미우라 아야코에게 구약의 전도서를 읽으라고 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오빠 마에카와 타다시의 권유대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책을 읽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어떻게 소감을 적어놨냐면 마음과 기력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한마디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예요. 허무주의. 자기가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허무주의에 관해서 가득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마치 자기 얘기처럼. 어느 날 이 마에카와 타다시와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산책을 나갔습니다. 슌코다이라는 언덕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미우라 아야코가 담배를 탁 꺼내서 피우려고 그래요. 자, 폐병 환자에게 담배는 뭡니까? 뭐 살기 싫다는 거예요. 빨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에카와 타다시가 그 담배를 탁 뺏으면서 저쪽으로 한켠으로 가더니 앉아가지고 돌멩이로 자기 다리를 막 찍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깜짝 놀랐어요. 달려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마에카와 타다시가 하는 말이 네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네가 다시 이런 삶에서 허무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실까?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자기 다리를 막 찍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뭐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뭔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을까라고 감동을 받게. 그때 미우라 아야코의 표현에 하면 그 마에카와 타다시 등에서 한 줄기 빛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기독교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에카와 타다시는 이제 사귀게 되었어요. 그래서 빨리 자기도 수술을 해서 건강하게 되어서 이제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미우라 아야코와 결혼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1년 동안 뭐 아무도 안 만나고 병상에서 그렇게 외롭게 지내고 또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꼭 1년 뒤에 누가 병문안을 찾아와요, 집으로. 근데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은 옛날 예인 마에카와 타다시가 살아서 돌아온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미우라 미츠요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원래 미우라 아야코는 미우라 아야코가 아니고 성이 호타 아야코였어요. 근데 일본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미우라 미츠요하고 결혼을 해서 미우라 아야코가 된 거거든요. 그 미우라 미츠요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처음에 미우라 알코가 남편은 이제 산림국의 공무원이었고요. 이 미우라 알코는 자파상을 했어요. 집에서 자그마하게 구멍가게를 했어요. 그런데 자파상을 하면서도 어린이 전도에 열심이었어요. 처음부터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를 늘 했어요. 크리스마스 집회 때는 120명씩 모이고 막 그랬어요.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964년에 아사히 신문에서 천만행 현상소설 공모가 신문에 났습니다. 동생의 권유로 한번 써보라고 권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어요. 내가 무슨 글을 쓰느냐고. 근데 남편이 한번 써보자고 권유를 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인 미우라 알코가 1등으로 당선을 하게 됩니다. 그때 10,000,000원이면 지금 하면은 10억, 우리의 10억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예. 그런데 그 돈을 남편이 기도하면서 절대 우리가 이 돈은 쓰지 않겠다 하고 세금이 4억 5천만 정도 나가고요. 그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부모님에게 드리고 갚고 병 치료하느라고 많이 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헌금하고 선교사들에게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작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마에카와 타다시가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 전도서가 이 미우라 아야코가 크리스찬이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그 마에카와 타다시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미우라 아야코가 80여 작품 정도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저작 활동을 하는 목적을 선교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미우라 문학은 선교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이 비판을 합니다. 이 기독교 작품이다, 기독교 소설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선교를 위해서 작품을 씁니다. 그냥 작품을 읽었을 때는 그냥 불륜 드라마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오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아셔야 그 작품의 진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오후에 전문가이신 하세가와 목사님이 그걸 말씀해 주실 텐데 꼭 오후에도 오시고, 여러분 혹시 전도하시고 싶은 분은 꼭 데리고 오시면 아주 전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헛된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될 때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미우라 알코 작품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의 작품을 읽어보면 알게 돼요. 죄인인 것을.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자를 찾게 돼요. 성경으로 인도해요. 교회로 인도해요. 그래서 미우라 알코 작품을 읽고 크리스찬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향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죽음 뒤에 있을 인생을 바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누리교회 교우님 여러분들도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의 본분을 다하여 이 땅에서도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같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의 본분을 지키는 저와 하늘의 교우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복되고 귀한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전도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삶이 인생의 본분인데 우리만 살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부터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